전도서 12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유대교 그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솔로몬 왕이 세 가지의 책을 썼는데 아가서와 이 잠언서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그가 젊은 시절에 이 사랑에 빠졌을 때 지은 책이고, 그 다음에 중년의 나이에 조금 철이 들어서 잠언서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썼다. 그리고 노년에 주님 앞에 갈 날을 기억하면서 이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들죠.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 이런 뜻으로 자손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솔로몬 왕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 다 살고 말년에 가야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과연 살면서 이 전도서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산 다음에 살아보고 나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서 모든 게 헛되고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같이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좀 약 올린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이죠. 얄밉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성경책을 계속 읽었으니까 30대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40대 50대 때 읽었을 때, 이제 60에 된 나이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원하기는 젊을 때, 청년의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소망 두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라고 이 글을 썼는데, 실제로 20, 30대가 이 전도서를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깨달음이 없이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우리같이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좀 와닿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영광을 계속 누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믿음의 발견이다, 그런 생각이 또한 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영광은 다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 일의 결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유한한 너희의 인생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장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더 와닿는 말씀이겠지만, 이 12장의 시작이 전도서의 결론이면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젊은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 것이야.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늙기 전에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몸이 약해지기 전에 젊을 때 깨닫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님만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우리 연약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7절과 8절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던 내 인생,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내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금덩이를 10,000 개를 쌓아놔도 내가 죽을 때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육신의 힘을 잃은 인생이 되고 결국 그 인생 가운데는 종말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봤던 그 찰리 브라운의 만화, 스누피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봤더니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한번 그 만화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 찰리 브라운은 잘 모르고 스누피는 잘 알죠. 예. 이 스누피라는 캐릭터를 만든 유명한 이 만화 작가가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누피 만화는 단순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찰리 브라운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다 많이 담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찰리 브라운과 지금 스누피가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이 찰리 브라운이 스누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We live once, 스누피. 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스누피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누피가 진짜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Wrong. We die once. We live every day. 아니야, 너 틀렸어. 죽는 거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대답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사람, 찰리 브라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누피는 매일매일 삶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영원한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한 번밖에 없고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죽는 거예요. 내일을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면,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모르면 그 사람은 날마다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여기서 잘 먹어야 되고, 여기서 잘 입어야 되고, 여기서 권세를 발휘해야 되고, 여기서 명예를 얻어야 그 사람은 자신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채우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삶의 허무함, 육신의 연약함을 아주 정말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좀 기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져 오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4절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심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5절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이 죽는 날이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도 많은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이 다 이렇게 마음에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눈도 어두워져, 귀도 어두워져, 무릎과 허리는 제대로 펴기도 힘들고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기억력은 떨어져서 매일 잊어버리고 재미있는 걸 봐도 뭔가 감동이 없고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서 못하겠고 걷는 것조차도 넘어질까 두렵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연세 드신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다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부귀영화와 뭐 정말 산의 진미를 즐기던 솔로몬이 나이가 되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그리고 보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러니 이제 내가 죽을 때만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로 나이가 들어가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사고로, 병으로 그 육신이 연약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소망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든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럽고 힘들다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을 알고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연약해진 육신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인생,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한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소망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는 자는 서러운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더 소망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상급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은밀한 일을 생각하다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과거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급으로, 악한 사람, 자신의 교만과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결정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헛된 인생은 세상 끝에 있는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제가 수십 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요, 얼마나 이 생에 대한 미련이 큰지, 내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정말 이렇게 의식이 불명 정도인 상태로, 의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지금 그렇게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그때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죽기 3일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당장 죽을 것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들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회복되면, 이런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며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결국은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의 인생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지금 심판을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이미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잘 보셔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분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돈이 많아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오늘 당장 내가 죽어 너 어떻게 물질을 사용했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정말 100% 믿고 있다면 저렇게 벌기만 하려고 애를 쓸까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가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이 만족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끝, 이 죽음을 모르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해지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그 허무함과 공허를 채우려고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상급으로 오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저는 장례를 자주 치르니까 장례를 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는 인생이고 허무한데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자존심 부리고, 응? 특별히 저희 아내랑 뭐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례를 참석하고 나면 꼭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뭐 얼마나 오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다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나. 그냥 자존심 부리지 말고 잘해주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 내가 자존심 부리겠어요? 오늘 내가 분노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막 함부로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안에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자꾸 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의 결론이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거두는 것이 진짜 결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9절까지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심고 믿음으로 사랑을 심으면 힘이 듭니다. 지쳐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이 삶이니까.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육체에 심는데 저렇게 좋은 것을 거두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거두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 욕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인생의 끝이 형벌의 심판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상급이 주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종말의 그 모습과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요, 우리에게는 약속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은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오늘 견디고 어떻게든 이것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상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지만 솔로몬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알지만 젊을 때 타락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정말 자기만의 표현대로 이빨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귀한 말씀을 썼고 본인은 말년에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변화돼야 될 이 전도서를 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이 감동이 안 오시나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이 말씀이 은혜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평생 동안 누리고 살고 타락하며 살고 자기 멋대로 욕심껏 살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야 내가 나이 먹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이게 허무해. 너 그러니 너는 예수 잘 믿어.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와 우리 아버지가 깨달았네? 그러고 따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놓고 나보고는 왜 제대로 살으라 그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인생의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썼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깨달음이 성경에 몇 살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기에는 선한 영향력을 주기에는 늦은 나이에 이 글을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을 보고 우리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애들이요?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면 애들은 짜증냅니다. 안 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잔소리하면 기분 나쁜데 충고하면 더 기분 나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찔리네요.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시집가기 전에 저희랑 같이 살 때면 아빠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저한테,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런 멋진 글을 쓰고도 멋진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고도 정말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 왕보다 더 좋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 믿음의 삶대로 살아오지 못한, 이어가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과 심판의 섭리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솔로몬 왕이 말년이 되어서야 깨달은 그 의미와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난 복받은 인생이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는 순간 깨닫는 것,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순간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읽었다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더 저에게 은혜가 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서. 프랑스의 귀족이고 군인이고 학자며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모로코 사막,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서 모슬렘을 전도했던 샤를드 두 푸코라는 신부가, 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이 책인데 여기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20대 때는 이걸 보면서 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를 별로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점점점 오히려 20대까지는 순수했고 제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의 여건이 많았습니다. 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할 일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마찰할 일도 없고, 의롭고 정의로운 부분에 있어서 20대는 큰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현실과 타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과 현실 속에 안주하는 저를 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렵고 떨릴 때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 그 생각이 점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와 닿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자리가 높을수록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명예를 얻을수록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꼬시잖아요. 예수를 고백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꼬심에 넘어가서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어때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멋모르고 예수를 막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풍족하고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영생의 소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잘 사는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결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33살의 나이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피를 다 흘리고 형틀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뭐가 잘 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헛된 인생이 아닌 복의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인생, 마지막이 아닌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사는 인생, 그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서러운 것은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내 주변에서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않는 것이 서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이 진짜 아쉬운 인생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내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